주 예수보다 교귀한 거 없다. 이런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어떤 명예와 어떤 부귀보다 더 귀한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감이 떨어졌어요. 실제가 안 됐다는 거죠. 궁금은 하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죠. 이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냥 찬송으로 부르고 음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이게 뭔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제하고 배우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참 아쉽다, 그런 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없는 거니까. 찾아보고 구해보고 두드려보고 기도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면은 주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진정 이러한 분인 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그분에 대한 갈증이, 그분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시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교제를 해서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서로 토의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 딱 정의되는 답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산 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일회에 보면은 산 길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산 길은 각자가 가지만 그 길의 모습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길은 길인데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길인데 고정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경부고속도로나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죽은 길이에요. 나무를 보더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오늘 나무가 내일하고 달라요. 한 달 전에가 지금 달라요. 1년 전에 나무와 오늘의 나무는 다릅니다. 같은 나무인데 그거는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살아난 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게 생명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돌은 생명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죽었다 살았다 할 그런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이 책상 보고 살았다 죽었다는 그런 걸 가지고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살았다 죽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살한 건지 어떻게 보면 살았고 어떻게 보면 죽었고 산 길이라는 것은
어제의 길, 오늘의 길, 나의 길, 내가 가는 산길, 공자매님 가는 산길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바른 길이에요. 하늘 날아가는 바른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면 다 옳은 길이라고요. 그런데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그 길을 통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공식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을, 죽은 길을 뚫어놨는데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하늘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함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은 산길인데 왜 죽음의 길로 만들어놨느냐는 거죠. 왜 고정시켜버리냐는 거죠. 사람이 닦은 경부서도로 만들어놨느냐는 거죠. 공식 없어요. 고정된 것도 없다고요. 내 경험이, 이 사람의 경험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비슷한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 교파가 많고 교회가 많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뭐냐면 그 길이 자기 길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이 맞다. 내 길이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는 틀려서 이 길이 옳은데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상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무한대의 모습입니다. 그 길의 모습은 무한대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각자가 얼굴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하듯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개의 길을 닦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길을 딱 닦아놓고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의는 옳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옳다. 의는 옳을 의거든요. 옳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을까? 그 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은 뭐냐?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게 뭐냐? 우리는 뭐가 옳냐 하면 이야기 잘해요. 도둑질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등등등등 해가 수없이 나올 거예요. 옳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그게 어디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다 그래요. 땅에. 근데 문제는 땅에는 옳은 게 한 개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옳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옳은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왜 싸우느냐? 옳음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옳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옳음 다르고 내 옳음하고 하나님 옳음 다르면 하나님하고 내가 뭐가 됩니까? 충돌하는, 싸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싸우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대적이라고, 대적한다고 표현했어요. 대적자. 서로 대적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를 한 단어로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옳음이 뭐길래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의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거기에 가면 헷갈려 버려요.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했습니까? 바른 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했습니까?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면 나무도 살게 되고 동물도 살게 되고 사람도 살게 되고 생명 현상이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일이 옳은 일이다.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생명을 부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 그건 옳은 일,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옳을 뿐이지 성경의 옳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라고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의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옳은 거하고 동일시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옳음이라고 판단하는 그것을 자기의 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의 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옳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옳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듯이. 그런데 그 바뀌는 데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게 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산 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라 하면 추상이에요. 100% 하나님의 내 의는 실체가 있어요. 각자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요. 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린다고. 사람은.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자기 옳음이잖아요. 저 군인적 털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저기 총 맞으면 죽는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저건 총이 아니라 수류탄, 박격포를 쏴고 있어요. 눈앞에서. 그래도 거기서 화염병으로, 새총으로, 활로 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 시대 때 무기 가지고 현대 군인들한테 싸우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자기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 무섭습니다.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파 좌파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우잖아요. 둘 다 각자는 자기가 옳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세금을 부동산에는 팍 때려가지고 그리고 땅은 전부 다 국가가 운영해야 돼. 개인한테 가지면 안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러면 공산주의 하자는 거야? 각자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 각자가 거지 돼. 다 오름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온다고? 정책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책에 종속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 오름이라는 것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피리릭 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좌우해버린다고요. 만약에 문재인 당보다 더 과격한 어떤 급진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한다. 돈 벌면 1차로 전부 다 국가에 환원시켜. 그래가 국가에서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이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게 오름의 차이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목택도이, 또 자유주의, 이런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그 모든 오름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 다 옳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너희들은 불행해진다. 그리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너희들은 전쟁에 쌓이게 된다. 피 터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피로 얼려질 수밖에 없다.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어떤 오름을 가지고 있든 그걸 너희들의 삶에 적용을 하든 공자 사상으로 모든 것을 통일해가지고 하든 불교 사상으로 모든 걸 통일해가 하든 마리아 사상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예요. 결론은 피바다다. 슬픔과 불행과 울부짖음과 다툼과 서로 찌르는 것과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오름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모양대로 살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의만이 그 의로서 통치되어야만이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가 구축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놀고 사자와 양이 같이 풀을 뜯고 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것 말고는 없다. 심플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저렇게 사는 게 옳다. 이론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5천만 명, 5,600만 명인데 5,600만 개가 나와요. 어떤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76억 명인데 지구상에 지금 76억 개가 나온다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1조 명이 살았다면 1조 개의 오름이 나온다고요. 한 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오르냐? 1조 개의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1조 개가 아니라 수십조 개의 오름을 갖다 놔봤자 결론은 죽음이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대대 있는 것까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오른 것은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옥 안 가는 거 한 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옳고 의를 논하고 나머지 옳은 것은 전부 다 내가 옳은 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틀렸다. 네 의로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틀렸다. 그거는 사망이야. 너는 옳지 않아.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옳은 거 없어. 너는 옳은 거 없어. 왕한테도 감히 왕한테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한테도 당신은 옳은 거 없어. 옳은 거 없는데 어떻게 따러? 옳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옳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너도 그래 해야 돼. 그래야 너도 살아. 그걸 외치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똘땡하죠. 그래서 죽이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은 얼굴 놀려버리겠죠. 죽이지는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상종을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내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 너희들아. 왜? 하나님만 옳다고 외쳐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안 옳다고 지적해 줘야 되니까. 지적질 당하고 안 옳다는 것을 자기는 자기가 엄청 옳다고 살아가는데 안 옳다고 하는 지적받고 화 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옳음이라는 것을 의라는 부분이 진짜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한 개니까 우리가 아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그러한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냐? 1장 8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판단해 주셨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다.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판단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러면 완전하고 곧바른 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욥은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하고 곧바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곧바르다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셨는가? 생각을 진짜 깊이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이 단어상으로, 단어의 의미상으로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한 이걸 H코드로 보면 8535예요. perfect. perfect는 H8535. 요 H8535를 보면 흠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흠과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H8535는 흠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곧바르다. 곧바른 건 upright. upright는 H3477. 요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옳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흠이 없고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은
흠이 없고 옳은 사람이다. 근데 왜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잖아요. 점은 불법, 타고난 거. 흠은 나중에 취득한 거, 범법이라는 거.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흠이 없느냐? 범법인데 왜 범법이 없느냐? 열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범법은 열매라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제사를 계속 지냈잖아요. 번제를 계속 지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번제를 계속 지내요. 그러니까 번제는 열매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은 연결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는 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욥은 범법이 없고 옳다. 자기 삶에서 의를 냈다. 욥기 25장 욥의 자기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옛날에는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주고 뭐 어떻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케어한 사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케어한 것처럼 욥이 그렇게 했어요.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고치긴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데까지는 못했어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가. 그것을 이렇게 곧바르다는 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명을 주는 의로 욥이 이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우고 힘 없는 자를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데서 실제 생명을 주는 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욥이 42장에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욥기를 보면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자기 의로 살 거다. 근데 그게 구약이고 넘어오면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느냐? 내 오름에 그분의 오름을 플러스 알파 시키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 오름이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가져야 한다. 땅에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으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의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불쌍히 여기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급하면 제일 급할 때, 최악의 급할 때 나오는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외쳐라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너무나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너 위급하면 살려주세요. 외쳐야 돼. 외워봐. 살려주세요. 그것도 살려주세요. 요렇게가 배워야,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배워주나 안 배워주나요? 사람이면은 롱초도 지가 위급하면 깨갱해요. 그게 뭐냐면 살려주세요. 그거든. 그놈들은 깨갱하는 그게 살려주세요. 우리는 깨갱했는데 그게 뭘로 들립니까? 살려주세요로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우리가 배울 때는 save 뭐 이런 형태로 배우는데 실제 그렇게 급할 때 그냥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단어가. 근데 있을 거라고요, 다. 그 단어 없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을까요? 미얀마 사람들은 어떻게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을 거라고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무엇보다도. 살려주세요. 그게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거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죠. 거기에 뭐 외워야 되는 게 있고, 뭐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공부해야 되는 게 있고, 점수 받아야 될 점수가 있고,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 그건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죽어 있다.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지금 이 순간 아니면은 1초 후에, 10초 후에, 1분 후에 내 육신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끝난다. 그 위기의식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1초 후에 죽을지 2초 후에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급류에 휘말리면 무조건 살려주세요죠. 지금 내 삶이 그렇다고요. 이 지구에 운석이 직경이 30m 정도 되는 운석만 한 개 지구에 떨어져도 예를 들면 그게 중국의 정도만 떨어져도 우리나라도 몰살이에요. 30m 정도 되는 운석 한 개가 떨어져도. 근데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운석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다행히 목성과 달이 그것을 방어하는 성경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달이 왜 저래 꼰보가 많느냐면은 그걸 달이 받은 거예요. 달을 통과하면은 지구가 맞을 가능성이 엄청 큰 거죠. 차 사고 무슨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1초 후에 10초 후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닥쳐버리면 나는 육신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못 찾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체절명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급류에 휩쓸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살려주셔야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 급류에 휩쓸려 있고 끝장날 낭떠러지에 지금 내가 와 있구나.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 외치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하겠죠. 예수님 자도 안 붙여도 돼요. 마음에 그것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자연적인 거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거죠. 본능에 그걸 심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배우고 하지만
본질은 그건 거죠. 아니, 왜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제가 회개가 어떻고 뭐 이래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 본질은 그 회개가 뭐냐. 내 자신을 알아라 그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검리에 휩쓸려가지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가 있는데, 가 있다는 그것을 왜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구해주시는 분은 이런 분이 있다. 그 이야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한 거예요. 본질은. 살려주세요. 자기가 평온해요. 물에 빠지도 않았어요.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트 깔아놓은 여기에 딱 앉아 있어요. 편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조롱하는 거라고. 이 말씀 가지고. 욥이 친구들 보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거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배 두들가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래 하라 하는 거예요. 욥 보고도. 조롱하는 그것은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외치는 이거는 너무 단순해. 그런 삼척 동자도 지가 위기의식 하면은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아빠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아, 살려주지도 않아요. 아빠! 그것만 불러. 아빠! 그러면 아빠는 알아. 예수님! 예수님!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럼 다 알아요. 예수님. 근데 너무 심플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너무 그거는. 방금 우리가 한 3개 정도 찬송을 불렀지만 그 찬송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느냐. 예수님! 야곱이 주님! 그거만 한 거예요. 저녁내 울면서. 주님은 다 아시죠. 아, 요놈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인지 조롱인지 진심인지 다 아신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그거 딱 한 개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플하냐.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손을 제게 뻗어주세요. 딱 그거 한 말이에요. 그거 못할 사가 누가 있냐고. 그거 하는데 무슨 공식을 만들고 뭐 목차를 만들고 순서를 만들고. 단지 우리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정이 돼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은 뭘 말씀하냐. 너희는 나에게 간구해라. 구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구해라. 내가 주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구하려면 자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비어져야, 불쌍해야, 목말라야, 배고파야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 부르고 부자인데 더 얻으려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지쳤다. 너희들 그 양 소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지쳤다. 쳐다보기도 싫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느냐. 네 마음을 이야기해. 네 마음 달라고 내가 이야기해. 네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구하라고 내가 하지 않느냐.
그까지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느냐. 구약도 그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쭉 한번 보십시오. 계속 그 말씀이죠. 지치다 그게. 너희들 그 마음 없는 제사.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구나.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거룩한 겁니다. 그게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투성입니다. 나는 옳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나를 부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나는 재범벅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땅을 밟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더럽고 죄만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거룩하지만 저도 조금 거룩하고 거기에 내가 부족한 거 플러스 알파 좀 주십시오. 그게 아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듯이 나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를 빼버리고 하나님만 보면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까마니까 글자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러한 분과 내가 대비됐을 때 이분의 사실적으로 엄청난 이분의 거룩하심 그것이 빈다는 거예요. 나는 더러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외침이에요. 산에 가야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야 기도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외침인데 어디든 상관이 있겠어요. 어느 때 뭐 상관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른가 땅에서 돼. 내 땅에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점도 흠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을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을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도 생명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생명을 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빵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11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털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받아야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게 우리의 빚을 용서해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끼리의 빚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속죄금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 속죄금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런데 그 속죄금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이 우주를 다 줘도 그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악에서 우리가 아니라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선악과의 독에서 빼 주십시오. 이 원수된 육신에서 저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이게 뿌리가 챙챙 감겨 있으니까 이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외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고백이에요. 그거 기도라. 그분의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베들레헴 성경에 공의 찾으면 H6664예요.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어요. 개혁 한글 S에 보면 거기 H 넘버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공의 혹은 H6663 혹은 H6662, H6664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눌려가지고 쭉 읽어보면 차테크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쭉 엄청 길어요. 몇 장 돼요. 예를 들면 욥기 6장 29절에 보면 H6664번이 있어요. 그거 콩 눌러주면 쭉 나와요. 채택, 올바름, 공의, 공정, 어려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 길죠? 그만큼 의라는 것은 이게 복잡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말로는 그냥 딱 한 단어인데 실제 그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한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한 개지만 그 단어 한 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어떤 단어는 엄청나게 방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공의. 그러한 내용을 단어 한 개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풀어가지고 쭉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 소통이. 그러니까 그걸 요런 뜻을 요 단어 한 개에다가 넣자. 약속한 거죠. 성경의 내용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한 개로 모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주셨지만 본질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성경을 들추든지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방금 6장 33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 그 야곱이 살려주십시오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도 그래 되니까 그래 한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축복이죠. 그런데 대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환도뼈가 나갔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환도뼈가 나갔다고. 멀쩡한 다리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힘을 잃은 다리를 고쳐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에 걸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